아멘. 이 시간 이상남 목사님께서 내 자녀를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세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어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복된 이 가정의 달이고 또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우리 가정에서 소망 있게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1856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첼시의 제일 유니버설 교회의 레오라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크리스찬의 생활 훈련을 시키고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에 힘을 써요? 네,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라.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에 특별 선물을 주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물론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강론을 할 것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이거 우리 늘 때때로 읽는 말씀이야 그러지 말고 말씀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 부모에게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을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뭘 먼저 했죠? 너는 누구의 부모? 너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긴 이후에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 말씀은 신묘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이렇게 여러분 새겨지면 없어지지 않죠.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면 말씀이 여기 새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내가 내 자녀에게 전할 때 그 자녀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또 새겨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무조건 가르친다 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 내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하고 새겨야 된다. 이거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에게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을 왜 성경부터 가르쳐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뭘까? 그건 뭐 당연하죠. 정말 여러분 성경은요 볼수록 인생의 표준 교과서예요. 여러분 학교가 학생들이 다른 책도 뭐 많이 읽어야죠. 과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제일 똑바로 많이 읽고 시험에 꼭 점수를 딸 건 무슨 교과서? 표준 교과서.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인생의 표준 교과서다. 그러니까 표준 교과서를 당연히 가르쳐야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그 14절부터 14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걸 알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있게 한다. 첫째,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여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한 전인적인 인간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이상 우리가 표준 교과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 가르치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테크닉이 다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부모의 삶을 통한 가르침이 최상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뭐가요? 삶을. 이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한 가르침이 최상의 가르침이에요. 미국 뉴욕에서 한 번은 유명한 국제 기독교 세계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각국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인 중에 러시아 교회 대표 세 사람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뭘 논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거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해석을 잘못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이 사안을 가지고 장장 3일 동안 10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교회 대표 사람들은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와. 그래서 끝나갈 때 그래도 회원이라는 그 우대를 위해서 당신들도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라. 그래 기회를 줬더니 그 양반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그만치 3일 동안이나 회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오류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텐데. 아멘? 뭘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 3일이나 핏대를 올리고, 물론 뭐 그런 말 안 했겠지만 3일이나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냐. 그래서 그때 그 참석의 대표들이 많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다 보면 3일 전에 이건 정말 오류가 없다는 게 스스로 깨달아질 텐데, 뭘 그 오류의 원인은 뭐고 뭐 그걸 후퇴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마치 성경은 완벽한 진리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 말씀이 전혀 오류나 모순이 없다는 권위와 지혜와 능력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R.A. 토레이 박사, 아주 세계적인 보수적인 복음, 지금 물론 다 고인들이 됐죠. 옛날에 그 토레이 박사라는 그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다. 그렇죠.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와 똑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성경은 틀림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또 하는 게 최고의 번역이지 뭐 다른 원어의 뜻이 뭐고 이거 다 필요는 하지만은 최고의 번역은 내 삶을 통한 번역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최고의 귀한 보배요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나 종교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의 변화된 인격과 모범적인 진실한 생활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최상의 성경 생활 교육 방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 효성의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배우게 하라 이거예요. 특히 과부가 애들을 그냥 잘못 키워보면 버릇없는 애를 키우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엄격한 아버지가 있으면 좀 나은데 그러다 보니까 버릇없는 애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도 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들 중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반드시 뭐부터 배우느냐? 부모 효도하는 것부터 배워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에게 위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부모처럼 효성으로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성경 부모 효도를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부모 효도를 가르쳐야 그 부모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성경이 거기 돼 있잖아요. 자녀들이 효도를 할 때는 그 자신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은 부모 공경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첫째, 자신도 복이지만 그 자신 자체가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효심이 아주 지극한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매우 가난해서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삼아 상점에다가 배달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건을 싸가지고 가다 전해주고 이 뭐 말도 못해 고생. 그게 온 밤을 지새우고 소년은 자기 어머니가 힘에 겨워하고 온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피눈물 쏟고 고생하는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 그 내 어머니를 효하는 길은 그러니까 배달을 하되 어떻게 좀 효과적인 배달 방법이 없을까 갖가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배달하려면 자 저를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눈을 뜨고 보는 것과 이렇게 지근히 감고 보는 건 다르죠. 저도 이제는 하도 마스크를 보니까 알겠네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뭔지 모르는데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지근히 감은 것과 그런 게.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를 도우려면 빨리 빠른 시간에 포장을 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 갖다 준 것만 먹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는 온종일 그 쇼핑백을 자기가 접어봤어요. 이렇게도 접고 저렇게도 접고 엄마를 하나라도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거기에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말하더라. 뭐냐면 자기가 종이를 접다 보니까 밑바닥에 메모된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접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그게 없었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어려워요. 종이 쇼핑백. 근데 그게 없었대,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바로 찰스 스틸웰이 밤을 새워 우리 엄마 하나라도 일일이 다 이걸 쌀라면 이렇게 접고 저렇게 이거 집어넣었다 빼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걸 생각하며 하다가 아이디어가 났는데 보니까 뭐예요?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했대요. 나는 그게 1887년 일이라고 신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뭐 발견한다니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왜 콜럼버스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달걀을 깨서 이렇게 굴러가지 않게 세워봐라. 그게 세워지나 그게? 근데 콜럼버스는 안 할 수 있다. 똑 튀난 데를 톡톡 깨더니 딱 세우니까 세워지죠. 그러니까 친구지. 야, 이 친구야. 그거야 누가 못해. 아니야. 이게 아이디어야. 그걸 톡톡 깨서 이렇게 모를 세우니까 쓰잖아. 근데 그걸 그냥 세우면 100년을 돌려봐. 안 쓰지. 그게 사람 아이디어라는 볼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 쇼핑백이 이 세상에 지구촌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이 소녀는 여기에서 최고로 만든 간결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 결과 소년의 가족은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고생을 하나라도 덜어드리려고 하던 눈물겨운 소녀 아들의 효심으로 만든 상품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제품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참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 일이라. 그리고 믿으시면 하면. 근데 이건 아무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보세요. 너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있는 대로인데 뭐 그대로 하면 잘 되고 장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채직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된 계절 5월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꼭 가르쳐야 할 두 가지 도리 무엇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우리 부모들 내 자녀에게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모 효성하는 도리를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과연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아래로 자기 부모를 효성으로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어린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실천을 못해서 복을 못 받았던 우리들이 이 말씀 듣고 정말 오늘부터 나도 말씀을 지키고 내 자녀들 말씀을 특별히 효성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그들이 일생복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그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